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의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달려가는 것, 달려간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거예요. 악과 선의 싸움. 여러분들도 일주일 지날 때 어떤 싸움들 했어요? 육체적인 정욕적 그냥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환경 문제하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악한 원수 마귀하고 싸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영적인 전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맨날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하고 맨날 다투고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죠. 영적인 싸움을. 맨날 사람하고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13절, 3장 13절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유혹 가운데 뭐냐면 내가 이쯤 하면 됐지 라고 여긴다는 거,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러면 여김없이 시험에 듭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돼.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돼 있어요. 끝까지 달려가려면 어떻게 되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표대가 뭡니까? 부름의 상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20억을 버는 게 목적이다, 몇 평 집에 사는 게 목적이다, 아니면 노후 내가 준비 잘해서 좋은 요양원에서 잘 죽는 것이 목적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영원한 상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지, 돈 얼마 벌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달려야 되는데 나고 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달려갈 때요, 생각해 보세요.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참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100m 만약에 우리가 육상 금메달 올림픽을 한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고 100m거든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100m와 마라톤이에요. 그게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m를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결승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예선 다 치러 결승 왔어. 그런 사람들이 옷과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제일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정교하게 그 옷도 그냥 옷이 아니에요. 신발도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그 0.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0m 결성을 하는 사람이 평소 때 그냥 우리가 신는 운동화 신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잘 달려도 절대 우승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달려갈 때 발목을 잡아버린다 생각해보세요. 발목을 잡아버린다. 발목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영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꽉 잡아버리면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공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꽉 잡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온갖 것으로 우리 발목을 꽉 사로잡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과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과거는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보면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과거로 계속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과거에 매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라는 발목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엄청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는 자와 무지한 자가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 자기는 딴에는 믿음 좋다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계속 매여 있어요. 과거의 그런 기억들에서 딱 붙잡혀 있어요. 앞으로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매이면 잘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가려면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땐 그것이 계속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지금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군대 이야기 이제 녹이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1시간 거리거든요. 목사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똑같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는부터 시작하면 이제 1시간 동안 되는데, 나는 그러잖아. 나는 영적 군대 4년 갔다 왔다, 포천에서. 기도는 4년 있었으니까. 나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긴 한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들을 때마다 똑같아. 스토리가 똑같아. 고생한 이야기, 두드려 맞은 이야기, 힘든 이야기. 나 가서 군대에서 너무 편했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힘들었다라고 말하지. 여러분, 이 과거는 자기가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랑스러운 과거는 그대로 가져가면 좋은데 그것이 자기에게 교만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크고 오래된 교회라서 연세 드신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많은데 한 은퇴 장로님이 목사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3시간을 이야기하더래요.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과거 이야기.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어떻게 세워졌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헌신을 했으며 막 과거 이야기를 3시간 딱 하더래요. 그래서 다 들어줬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간만 하면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과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야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 하면 젊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자꾸 과거의 그 영광을 되돌아보거나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그것도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과거도
우리가 자꾸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뭘 했다, 내가 전도를 몇 번 했다, 몇 명을 했다,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어떤 일을 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사람에게 그걸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왜 자꾸 말하냐면 앞으로 못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과거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은 여러분 화려한 과거가 다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말해볼까 하면서 한번 딱 말한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장 5절 6절 보시면 3장 5절 6절 보시면 빌립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 짱짱한 거야. 빵빵한 거야. 어디 출신에다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나는 뭐 어떻게 잘 나가는 거야. 내 집안이 어떻고.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 자랑거리죠. 그런데요, 이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 내 그거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달은 사람일수록 뭐냐면 과거가 내가 영광스럽든지 부끄럽든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과거 계속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요. 절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과거 있다면 그것이 자부심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아픔의 과거가 있잖아요. 아픔의 과거, 상처라 그러잖아요. 썸뿌리라고도 그래요. 이 아픔의 과거도 또 매여 있으면 이것이 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러움이 못하고 남에게 숨기고 싶고 그것만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안 그러면 속에서 막 핫딱지가 나고 가만히 있다가도 과거가 떠올리면 막 마음이 아픔이 되고 부끄럽고 화가 난다면 그것도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영적으로 아주 또 안 좋다라는 사실이죠. 미래에 결국 그 과거는 자랑스럽든지 부끄러운 과거든지 거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해놓고도 또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자책이에요. 자책. 거기 계속 자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이지 못하여 매사에 의욕이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매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모두 다 옮겨주셨는데 왜 자꾸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아픈 과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은 과거에 그 아픈 상처가 있었잖아요. 기억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나쁜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나중에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아픔의 과거든 자랑스러운 과거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지 그게 절대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대해서 자꾸
억울함이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비판적이 되죠. 그리고 자기의 그 상처, 아픔들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남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와 원망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과거에 매 있는 사람들은 몸에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 합병이 생긴다. 합병이 생겨.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병이 되어 나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과거든 부끄러운 과거든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 오늘 달려가지 아닙니까?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 발목을 잡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발목을 잡는 그 과거의 기억들이 무엇인가? 경험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또 기억조차 못할 때도요, 뭐냐면 내가 아주 기억조차도 안 할 때 받았던 어릴 때의 그 상처들이요, 40년, 50년 지나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그것을 떨쳐내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그 과거에 매이게 하겠죠. 은혜 받을만 하면 또 과거를 떨쳐내겠죠. 그래서 또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겠죠. 이제부터 여러분 명심하세요. 과거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또 화가 나거나 아니면 원망이 되거나 비판이 되면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빨리 판단하셔야 돼. 마귀가 나를 또 역사하는구나.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구나. 빨리 캐치를 하셔야지 그냥 내가 옛날 생각한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군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과거도 우리가 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성도들이 교제를 하면서 사실 이제 막 어떨 때는 친하게 되면 털어놓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사실은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라든지 안 그러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가 결국 나에게 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면 아니면 자기가 친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저 인간이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자기가 정죄자가 되어서 계속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과거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과거를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너 옛날에 이런 인간이었자라고 묻고 따지십니까?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내 옛날 예전 일은 내 기억하지 않을게. 다 잊어버릴게. 내 다 용서해 줬다. 걱정하지 마라. 나의 과거는 그랬는데 결국 그 상대방의 과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억력이 좋았어. 더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우려먹고 그것을 또 무기 삼아서 네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하면서 싸울 때마다 그거 끄집어내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시야?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네가 네 형제 죄 용서해 주면 나도 너 죄 용서 못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그 사람 상대편의 과거를 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에서 기도해 줄 조건도 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비판과 판단의 족쇄가 되어서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뛰어넘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옳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누군가의 과거가 있다면, 과거의 부족함이나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떨쳐내면 절대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맨날 싸움의 제일 무기가 뭡니까? 과거잖아요. 네가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하면서 싸우면 그게 제일 큰 무게예요. 여러분 그걸로 무기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뭐면 정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정은 뭡니까? 과거에 아픈 기억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는 것이 그것이 싸움이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인간아 하면서도 평생 사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벗어날까? 사도 바울은 그 방법들을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3장 12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롭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내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잡힌 바 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즉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점의 은혜예요. 이 점의 은혜. 여러분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마귀의 노림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 잊어버리면요. 참으로 좋아요. 저는 치매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치매가. 어떨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과거에 아픔과 상처로 막 고통 당하고 아니면 또 우리 요양원에 들어가면 어떤 배신감들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옛날에 그 양로원 생각해서 어르신들은 거기에 자녀들을 위하면 나를 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치매 걸리신 분들의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양원에 있는지 우리 집에 있는지. 그래서 아이고 참 좋은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옛날에 상처 같은 걸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 물론 주위의 가족들은 좀 힘들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내가 볼 때는 어쩔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치매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치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우리 아이들이 저를 놀려요. 내가 자꾸 죄송합니다. 정말 지금 팔팔했던데 자꾸 뭘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잊어먹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참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정말 제가 바보 같아요. 어떨 때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쌓아놨던 유대인의 특권 아니면 업적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그것을 다 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상처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 사람들이 이유 없이 여러분 뺨을 한 대 때렸다 생각해도 그 정말 상처 아닙니까?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석두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두라고 불렀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자전거에 베일인가 있었어요. 베일인가 따르릉인가 있었는데 손을 대면 안 돼. 근데 제가 한번 하도 신기해서 손을 댔는데 따르릉 했는지 소리가 났어. 제 뺨을 때렸어요. 그 상처가 지금 몇십 년 지나도 다른 거는 기억 안 나. 근데 그거는 한번 맞은 거는 절대 안 잊어요. 이름이 작두였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상처가 있잖아.
뭐냐면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는 대장을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성의 경험이 있었고 강의 위원과 신의 위원과 동족의 위원과 이방인의 위원과 거짓 형제들의 위원뿐 아니라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기도 많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아픔의 상처라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죽을 고비를 한 10번 넘기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기 딴에는 좋은 복음 전하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또 배신당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또 버림당하고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있는 것이 유익할까? 그것도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발목이고 좋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때 이 점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도 아픔도 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뿐 아니라 내 형제자매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이든 아니면 교인이든 내 주위의 사람이든 그 사람의 과거도 잊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과거가 발목 잡고 있으면 항상 서로 원망하는 것이 강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이죠. 계속 그런 사람들 원망을 해요. 원망. 또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음에 벽이 딱 과거에 매여 있으면 딱 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온전히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벽이 딱 가려져 있어요. 그 어느 부분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비판을 하게 되는데 비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넘어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전 거 왜 말하느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옛날 거는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앞으로 좋은 일들, 우리의 향한 상이 가득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한데 굳이 그 과거에 중요하지도 않는 것에 매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는 오늘 여러분들을 가만히 있다가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할 때는, 은혜를 확 뺏어갈 때는 분명히 과거를 덜쳐내는 거예요. 그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아, 과거를 통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거구나. 사람의 관계에서도 과거를 통해서 또 다투게 만들어버리는 거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 제일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멘. 오늘부터 과거를 전부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새 것 만들어 주셨는데 왜 자꾸 헌것 옛날 것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가구도 내어 세우지 마시고 또 아픈 과거에도 매여 있지 마시고 내 과거도 그렇게 지워버리시고 또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과거의 잘못도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